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더위에도 건강하세요 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위에도 건강하세요. 더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어느 서커스단 단장이 이제 약주를 한잔하려고 어느 바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 바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하려고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이 냄비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서서 그 오리를 춤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보셨습니까? 냄비 위에 오리가 서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나는 컨트리 음악을 막 맞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오리가 탭댄스를 추고 있는 겁니다. 서커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흥미롭거든요. 야, 요거 내가 서커스에 데리고 가서 장사를 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아주 그런 생각이 상술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서커스 단장은요, 그 오리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리를 좀 사고 싶은데 나에게 팔면 안 되겠소? 이야기를 했더니 오리 주인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팝니까? 하면서 얼음장을 놔요. 끈질긴 신랑이 끝에 무려 1,000만 원이나 주고 오리를 삽니다. 아니, 오리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저희 집 뒤에 있는 오리 5마리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누가 주시는데요? 그런데 저 오리들이요, 제가 나타나면 지들끼리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리를 사서요, 이 서커스단 단장이 이제 서커스에 데리고 가서 춤을 추게 하려고 냄비를 뒤집어 놓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춤을 출 줄 알았던 이 오리들이요, 꿈쩍도 않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살살 보듬어도 춤추지 않고 달래도 추지도 않고 맛있는 것을 주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서커스단 단장이요, 다시 오리를 샀던 그 자리 바에 가서 이 오리를 판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리 주인을 찾자마자 이 사기꾼 하면서 멱살을 쥐어잡습니다. 이 사기꾼, 이놈의 오리 새끼가 발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아 하면서 당신 나에게 사기쳤어 하면서 그 돈 1,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이 오리 주인은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참, 그 냄비 밑에 촛불을 켰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오리를 춤추게 하려면 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냄비 밑에 그 초를 둬야 그 오리가 뜨거워서 춤을 췄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용 방법도 모르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아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이미 이익이 급합하면요, 사용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부터도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먼저 사면 사용 방법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냥 전원 갖다 꽂고 뭐 다 하고 해서 맞짱 켜봅니다. 안 들어와요. 그때 비로소 사용 방법 그 책자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걸 안 했구나 하는 그런 바보스러움을 생각을 합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잘 적용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을 주입하려고 드는 그 주종관계에서 성립되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종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관계는 부러지고 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심지어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성숙된 성도들이라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맹신적으로 나만 잘 되는 기도,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 내 뜻만 내세우는 기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성경을 보라, 거기에 써있다. 무엇을 기도할까? 신문을 봐라, 거기에 써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 사용 방법인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리를 춤추게 하려면 뭘 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촛불을 켜야 돼요. 잘 아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켜야지 그 오리가 춤춘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음성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친구의 간청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어요.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간청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목사님은 욕심이 참 많은 분이세요. 얘기를 해요. 예, 저 욕심 많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어릴 때부터 갖고자 하면은요, 그 갖고자 했던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주 개구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손목시계가 갖고 싶은 거예요. 조금 그 갖고 싶은 시계가 있어요. 어릴 적에 그 손목시계가 얼마나 진귀해 보이는지요. 거기 손목시계를 보면 게임이 돼요. 그걸 가지면은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목시계가 갖고 싶은데 이런저런 게 갖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대답을 안 하세요. 사주시기 전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아버지 저 손목시계.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 저 손목시계, 아빠 나 손목시계. 세수하고 나오시면 아빠 나 손목시계. 그냥 보면은 암령이 주무셨어 보다도요, 아빠 나 손목시계, 나 손목시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는 알았어 붙잡아듯이 얘기를 해요. 예, 알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에는 언제 가요? 로 바뀌는 거예요. 시계 사러 언제 가요? 언제 가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언제 가요? 갔다 오면은 손목시계 사러 언제 가요? 계속 졸라요. 간청하는 겁니다. 나 손목시계. 결국 그렇게 3개월을 졸라서요, 갖고 싶은 걸 갖습니다. 대체로요, 이런 방법으로 제가 갔습니다. 먼 훗날 제게 당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금딱지가 되어져 있는, 저에게 지금 차져 있는 이 금딱지 시계를요, 풀어주시면서 야, 이거 너 가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소박한 꿈을 가졌던 그 손목시계 하나 가졌는데요, 당신 마음속에는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금딱지를 말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제가 얻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단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잠깐만 볼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은 제가 제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략의 내용은 이래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이유가 뭔지, 내가 갖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모두 얻어내는 겁니다. 한 번은 게임기를 제가 원했어요. 아버지 나 게임기가 필요한데요, 네가 그걸 뭘 필요하냐, 오락실 가면 되지. 아니요,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그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교회에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장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이 제일 많은 반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얻어냅니다. 간절하게 청하기 때문에 제가 못 얻어내는 것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디 시계뿐이었겠습니까? 제가 갖고 싶은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간청함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여러분들이 간청하면 저는 들어줍니까? 들어줍니까? 들어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들어드립니다. 하지만 저 무슨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게 기도 제목이 이게 있는데 들어주세요 하면 제가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해줘요. 왜요? 남의 교인이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간청함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제가 제 친구의 아버지나 다른 분에게 그런 간청을 했다면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때마다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주 귀찮을 정도로 조른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간청하는 것은 간청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 것도 아니고 단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요, 우리는 그의 무례함에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친구에게도, 아니 비록 친하지 않은 친구가 밤중에 와서 귀찮고 뻔뻔할 정도로 문을 두드리며 무엇을 달라고 간청할 때에 그가 바라던 것을 이룬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우리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되는 건데,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이 바로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요, 나의 기도, 나의 바람보다는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치심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뻔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간청함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간청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 아멘 아멘 하신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할 때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소시적 이야기를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르신들 앞에서 소시의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야외 예배나 소풍을 갑니다. 가면 마지막에 그 제일 재미있는 그것이 뭡니까?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찾다 보면은요, 저는 대부분이 1등 아니면 2등을 좀 찾아요. 제가요.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다 여기 가면은 1등일 것이다 가면 진짜 1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등 이렇게 안 써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선생님 학교에서 말고 교회 학교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면 대부분 1등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꼭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요. 배들 아프신가 봐요, 다들. 아니, 저를 이렇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고선 가만히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찾은 것처럼 또 다른 데 찾고 있는 겁니다. 1등을 찾았는데도 또 찾는 욕심은 뭐겠습니까? 근데 또 찾으면은 또 2등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못 찾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못 찾은 친구들보다도 제 동생이 있으면 거기다가 너 못 찾았어? 그러면 오빠 나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 번호를 찾았다고 해서 1번, 1등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그거 버려. 오빠가 예수님 찾았어. 예수님 주면 아니야 오빠 1등이 1번, 1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바보야. 예수님이 2등이야.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야. 어느 날은요, 제가 그걸 바꿔줬어요. 1등을 제가 1번 써있는 걸 제가 갖고 예수님 써있는 걸 여동생을 준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바뀌어갖고 제가 1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야지 됩니다. 찾지 않고서는요, 어떤 보물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찾지도 못하면서 안 찾으면서 나 하나도 못 찾았어. 나는 안 보여. 나는 보물이 안 보여.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못 찾았습니까? 안 찾아서 못 찾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찾지 못해서 못 찾는 것이지요,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은 두드릴 때 열리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동교회 우리 청년 회장들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보고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형, 이제 저하고 후영고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형, 우리 목동교회보다 경내교회가 더 좋아. 그래서 나랑 바꿀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목동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덕적에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무슨 시골교회 자동문이 있어 이야기를 해요. 야, 시골교회는 자동문이 있으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시골교회는 에어컨 있으면 안 돼? 시골교회는 빔 프로젝트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의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동문도요, 내가 다가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터치를 해야 열립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라고요. 여러분들 버튼을 눌러야지 열리는 겁니다. 그냥 서 있으면요 안 열려요. 내가 행동을 해야 그 센서가 나를 감지하고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반응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청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계명 여러분들 암송해 보라 그러면 아마 못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찬양하고 모든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까? 산에 오를 때 주여 주여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리실 때도 물론 위급하니까 부르시겠지요. 한숨 쉬면서 부르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곧 기도라고 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와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것이 오늘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져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주고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능은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것, 내가 죄인된 내가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런 사실인 얘기예요. 권능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과 또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우리의 간청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간청하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청하세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간청하세요. 간청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간청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청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저희들이 간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배웠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이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등이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명령에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모습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